오늘 새가족 일과의 제목이 바로 구원을 확증하라입니다. 이 새가족들이 제일 많이 끌리는 부분이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이죠. 불신자로 상태로 살다가 이제 새가족이 됐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습성들이 남아 있고 제일 흔들리는 부분이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그 환경에 현실에 흔들리게 되죠. 갈등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고 그러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 사탄의 타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죠. 사망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확신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원이 흔들리는 것이죠. 거의 과거의 죄. 아직도 이 과거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그런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죄. 미래에 대한 그런 죄사함에 대한 이런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또 구원은 뭡니까? 과거 문제 해결이죠.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의 죄가 다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 실패, 또 우리가 과거에 짓는 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전 일은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통해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 현재 문제 해결.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풍속을 따랐죠. 우상 숭배, 제사 지내고 귀신 섬기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종노를 하고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의 자녀, 지금 해방된 신분, 지금 기도하면 응답받는 신분. 우리 이제 더 이상 세상 풍속을 따를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문제 해결.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이미 천국 시민권 아닙니까? 천국의 호적에 우리의 이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 아직 천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배경을 누리고 이제 미래의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바로 이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이런 확신 가운데 서게 되고 흔들리지 않겠죠. 두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교를 가지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것은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종교는 뭡니까? 사람 중심이죠. 복음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죠. 그러니까 복음 종교는 뭡니까? 사람이 찾아가는 거죠. 복음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우리 인간의 그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악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구분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서 예수님께서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두 번째는요, 뭔가 교회에 등록하는 것, 예배당에 등록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교회에 구원이 있다고 하죠. 그러나 그는 성경을 몰라서 하는 말이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세 번째는 뭡니까? 열심과 봉사.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뭔가 구원받지 않겠는가? 이걸 구원의 척도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사야 64장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니라. 바로 인간의 그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우리가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 열심히 그 행위가 구원의 척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네 번째 뭡니까? 확고한 신념이나 철학이 있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죠. 신념을 갖고 철학을 갖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 이런 세상의 초등학문이지 전혀 구원을 받을 그런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원관이 구원에 확신이 없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단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구원을 이해하려면은 창세기, 창사를 해야 돼요. 바로 이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거든요. 창세기 3장에 모든 문제, 원인자가 바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사단 마귀. 모든 문제 원인자죠. 그래서 에스겔 28장에 보니까 원래 천사였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사야 14장에 스스로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추방을 당한 자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사단 마귀가요 창세기 3장에 뱀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죠. 사단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뱀 속에 들어가서 선악과를 가지고 이제 유혹을 한 거죠.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뭡니까? 바로 불순종의 죄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바로 이게 아담과 맺은 언약이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선악과를 가지고 미혹해.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바로 불신앙을 심어놓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말을 듣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죠. 이걸 보고 우리가 원죄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오리지널 죄, 근본 죄라는 것이죠. 자범죄는 뭡니까? 내가 행실로,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죠. 근데 원죄는 뭡니까? 그 이전의 근본 죄를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 모든 문제의 원인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힌 것처럼 생명에서 뽑힌 거죠. 바로 근원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바로 이 사탄 마귀, 모든 문제의 원인자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 그렇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아. 그래서 구원자가 되려면은 몇 가지 이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본세를 가지고 가져야 돼요. 모든 문제의 원인자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사단 마귀. 그러면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또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는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왜요? 모든 사람은 다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오고 그 사망에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의 그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성육신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반드시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죠? 죄가 없어야 바로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죄가 없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왜요?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 아래 있기.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 인류의 대표자. 그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선악과 언약. 그런데 그 사탄 마귀의 이 꼬임에 넘어가서 유혹되어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돼.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원죄 아래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 부분을 이제 잘 설명하는 게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 아담 한 사람의 그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는 다 원죄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는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훌륭한 사람이지만 다 원죄 아래 있는 거죠. 아담의 후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복음이 뭡니까? 창세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리라. 장차 여자의 후손이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구원자로 와서 바로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란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증거, 구원자라는 증거로 뭡니까?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주신 구원의 이름.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모든 구원자의 조건을 다 가지시고 충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근데 그 전에 전제돼야 될 게 뭡니까? 믿어야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먼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영접하는 것이죠. 영접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내 주인의 내 인생의 구원자로 내가 영접한다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는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도 보러 먹고 그는 나로도 보러 먹어요.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연합되는 것이죠.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이게 바로 영접이죠. 구원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 말을 듣고 자 복음을 들었어요. 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그만큼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로마서 10장에 전하지 않는데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 전도라는 걸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증거를 가져야 돼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죠? 생명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내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확실한 거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9절 11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바로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제 나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성령께서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0 예수님께서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하시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요한일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은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정사자들이나 권사자들이나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라. 한 자가 만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천군 천사를 통해서. 또 구원이란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 우리의 과거, 현재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는 문제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이 에베소 1장, 2장 1절에서 6절이죠.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7절에 보니까요. 오는 여러 세대 증거를 주신다고. 바로 무슨 증거입니까? 구원에 대한 증거다. 우리가 결론적으로요.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거듭났다는 것이죠.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말은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의인이 된 거고 또 거룩한 성도가 된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족들이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정말 흔들리지 않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가 새가족들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